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날 이 시간 이 공간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올 때 기존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이 충돌하게 될 것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더 살아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을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회개. 이번 연말 12월 마지막 주까지 12번의 주일 설교가 남아있고 오늘 네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왜 7번 넘어진다고 했을까요? 8번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13번 넘어지는 사람 저는 봤는데, 자, 여기서 7번은 일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100번 넘어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대저 의인은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악인은 100번까지 안 갑니다. 100번 전에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지든 100번을 넘어지든 간에 무조건 다시 일어난다. 왜 넘어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상한 걸 선택하는 바람에 그 실수, 그걸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은 또 인생은 죄 때문에 넘어지죠. 오늘 저는 포커스가 죄입니다. 회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된 선택을 통한 실수를 통해서 넘어졌던, 아니면 죄 때문에, 치명적인 죄 때문에,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습관적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7번 넘어지니까 100번 넘어졌다는 말이겠죠. 죄 때문에 100번 넘어질 수 있고 실수 때문에 100번 넘어질 수 있지만 101번째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답이 뭡니까? 그가 의인일 때.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의로운, 영어로 하면 righteous man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기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있는데 이렇게 기대면 하나님의 어깨를 뺄까요? 쓰러지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기댄다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댔냐? 돈에 기댔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에게 기댔다. 이제 몸을 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기대고, 자기 자신에게 기대든지 타인에게 기대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 돈에 기대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게 기대면은 넘어진다. 근데 하나님에게 기대면
여덟 번째라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여덟 번째 일어날 때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안에도 다시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지금 오늘 본 이 말씀도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된다. 다시 회개한다. 다시 돌이킨다. 다시 돌아온다. 전부 다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가끔 저는 예배 전에 약간 이제 생각이 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회개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국집에 여러분 중국집 가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도배가 되어 있죠. 그게 빨간색이 식욕을 이렇게 자극하는 색깔이랍니다. 중국집에 갔는데 분홍색으로 된 데가 없었죠. 그 안 팔립니다. 짜장면 안 팔리죠. 자, 그렇다면 회개가 색깔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회개의 색깔이 뭘까요? 오늘 이 회개의 색깔을 입고 오신 분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한 대여섯 명 되군요. 회색입니다. 왜 회색이 회개의 색깔일까요? 성경에 그 회개를 할 때 재를 뿌린다 되어 있습니다. 재가 뭡니까? 재는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잿가루를 말하죠. 잿가루의 색깔이 뭔가요? 그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색. 회색은 인간이 회개할 때 뿌리는 재의 색깔이죠. 오늘 회색 입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회색까지 포함해서 무늬 들어간 회색까지 포함해서 토탈에서 한 7, 8번 계시는데 오늘 좋은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색깔들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색입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죄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간다. 근데 이거 오늘 주 내용은 아닌데 말이 나온 김에 이런 말씀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타 사진 있죠, 낙타 사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구절입니까? 찾지는 않겠는데 이거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약대가 구원받기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구원받기 힘든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낙타도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못하는데 부자는 더더구나 못 들어가고 둘 다 불가능하다. 제가 어느 날 이것도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낙타도 하나님 주신 존재인데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또 질문을 해봤죠. 낙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어쨌든 바늘길을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가루가 되면 됩니다. 낙타를 구워서 말려서 빻아서 절개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 회개할 때 잿가루를 뿌릴까요? 색깔은 그레이인데 왜 가루를 뿌리라고 했을까요? 네 존재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스케줄, 나의 습관, 나의 습성 이 모든 걸 다 빻아서 기간은 평생 빻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면 낙타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낙타 같은 존재라도 시험과 훈련과 고난과 고통과 연단 가운데서 빠지면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300가지 있습니다. 카레 안 먹는다, 반바지 안 입는다, 이런 게 틀이 있는데 지금은 다 깨졌죠. 왜 깨졌을까요? 몸이 안 좋으니까 카레가 땡기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카레 안에 있는 그 강황이라는 그 어떤 재료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카레 안에 있는 그 톡 쏘는 그 향신료 같은 그게 어느 날 나에게 땡기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내가 카레를 먹고 있는 제 자식, 저 카레를 거의 한 45년 정도를 안 먹었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근데 나의 기호도 바뀌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절구 통해서 빠지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빠지면 그런 기호도 없는, 기호식품도 없어지는 그냥 부들부들한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가루가 된 상태로 진입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어디서? 이 교회에서. 두 번째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 현장, 직장, 현장, 가정, 교회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잘 빻을 수 있는 절구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철저하게 절구통 안에서 빠져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죠. 잠언 24장 16절. 그래서 부산에는 5,000개 정도의 절구통이 있습니다. 부산에 5,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5,0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다 절구통이죠. 우리는 하나샘 절구통입니다. 이 절구통에서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빠지고 있는 자들도 있고 아직 덜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빠지겠죠. 자, 잠언 23, 16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뭐냐? 의인으로 살든 악인으로 살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든 재앙은 무조건 온다는 겁니다. 쓰러지는 일은 발생하고 고난은 발생하고 암도 찾아오고 교통사고도 찾아오고 돈도 부도가 나고 왜 여러분 의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기대는 자들인데 제가 이걸 100%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과 죄인과 악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고 재난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 모두 다가 인간이고 인간은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절구통에서 빠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거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거고 가루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악인하고 전혀 다른 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견디내셔서 꼭 하나님을 의지하는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존재로서 다시 서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도 코로나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감기 몸살 걸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자신의 자녀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보이스피싱 당하기도 하죠. 그런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집착하시나? 집착이란 말은 뭐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만은 얼마만큼 열심,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뭔가 어느 정도일까?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죄 짓기 전, 그리고 죄 짓는 중간, 그리고 죄 지은 후, 이 세 번 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네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 너를 찾아간다. 근데 하나님 실패했죠.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찾아오셔서 죄를 저지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럼 죄를 짓는 도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죄를 짓는 와중에 도중에 하나님 왜 개입하실까요? 짓던 죄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려고, 중단시키시려고. 근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죄를 지었어 이 사람. 그럼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발장 끼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 오시던데요. 오셔서 왜 오십니까? 죄 지은 인간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지옥 가게. 그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바꾸어서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려고 죄 지은 직후에도 찾아오셨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다 있다는 걸 이번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죄 짓기 전 하나님 오시고 죄 짓는 중간에도 하나님 오시고 죄 지은 후에도 오신다. 이걸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부부싸움 하기 전에 여러분 이게 주파수가 오죠. 부부싸움의 주파수. 이거 조금만 한 단어만 지금 입에서 발설하면 터집니다. 부부싸움에. 그런 경험 없죠? 결혼을 안 해보셨어? 결혼하면 그 감이 옵니다. 이 상태에서 단어 하나만 더 나가면 싸운다. 그게 그 싸운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누가 주셨나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 단어 더 내뱉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화장실 가는 척해서 이빨을 닦아라. 이렇게 말 지혜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한 단어를 내뱉죠. 그럼 싸움이 붙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또 하나님 한 번 더 기회하시죠.
결국 내가 한 충고를 네가 어겼구나. 결국 그래 싸움 붙었잖아. 방법이 하나 있다. 빨리 집에 나가라. 전화 받는 척하면서 사장님 하면서 나가면 된다. 그것도 안 하고 또 사장님 전화 안 하고 계속 또 싸우죠. 그래 이제 죄를 크게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왜 그랬냐?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회개시키죠. 이 세 가지 예가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집착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각 타이밍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겠습니다. 첫 살인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한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 일을 중지시키려고, 시작도 못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창세기 4장 7절 뭐라고 말하나요? 가인에게 잘못하면 이 친구가 자기 동생 딱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너 죄를 다스려라. 죄를 컨트롤해라. 이 말은 뭔가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동생에 대한 무한한 분노, 그거 꺾을 수 있다. 너 언니를 향한, 너 누나를 향한 무한한, 너 부모를 향한 무한한 분노, 집사님을 향한, 권사, 목사, 장로를 향한 분노 꺾을 수 있다. 네가 미워하는 사람, 그거 지금 꺾을 수 있다. 왜 지금 안 꺾으면 내일 살인이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계시니까. 그 전에 이걸 꺾어놔야 되니까 네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 죄, 그 컨트롤해라. 하나님 음성 내려왔죠. 할렐루야. 왜? 그를 죄지지 못하도록.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후 이제 결국 살인했죠. 창세기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살인이 딱 끝마치자마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이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찾아오시는구나. 우리에게, 죄 지은 인간들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벨 어디 있니? 이거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그 시체를 파묻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파묻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너무 잘 묻어서 안매장을 해서 하나님 그 위치를 몰라서 아벨의 시체가 어디 있냐 이걸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거 뭔가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벨 어디 있지? 아벨 저 밑에 시체로 있네. 왜 저기?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현장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가인아, 네 입으로 이실직고 해라. 내가 아벨을 아우를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뭡니까?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죄 지은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시금방지게 이야기하죠.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죄 지기 전에 그리고 죄 지은 후에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죄를 짓더라도 선을 넘지 않게, 그리고 죄를 지었었어도 빨리 회개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그럼 아까 여러분 중간에, 죄를 짓는 중간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말 재밌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목사죠. 목사의 주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주 일인데, 그다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주 일입니다. 이게 돼야 신방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방 가서 이 세상 철학과 윤리를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신방 가서 뭔가를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의 기본 임무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목회나 선교사나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임무를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에 가서 이 복음을,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두 번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 안 할 거다. 짜증난다 진짜. 변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왜 해야 돼요?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었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와중에, 도중에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군요.
성령님이 불처럼 역사합니다. 그래서 불처럼 역사해서 골수가 뭡니까? 뼈죠. 뼈를 마르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심장을 깜깜하고 답답하게 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일을 말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죄 짓기 전, 죄 짓는 도중, 죄 지은 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게 하고 주님의 길을 가지 못했을 때 재빨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세 구절 찾는데 54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이거를 50년 차이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54년이 돼서 이 말씀,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38살 때 이 말씀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근 20년이 흐른 지금에 이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 당시 38살의 머리로 뭘 이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주신다. 정말 그 하나님의 회개를 향한 그 열심과 열정,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일을 하나님 몇 번 하실까요? 죄 짓기 전, 죄 지은 후, 죄 짓는 중간에 이런 일을 하나님 한 번 하고 끝내나? 자, 욥기 33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33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고, 사람이 잔머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막 잔머리 막 돌리죠, 인생에. 그 꾀를 버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실 때 14절 여기 33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두 번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신다. 이게 14절 중요한 말씀인데 좀 띄울 수 여기 있죠.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이 무관히 여겨둡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이나 뭐 극동방송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려도 그 별로 신경 안 쓴다란 말입니다.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한 번 말하면 신경 안 쓸 걸 아니까 한 번 말하고 또 다시 말하고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려야지, 죄를 컨트롤해야지. 너가 한글로 안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control your sins 이래 안 알아들으니까 일본말도 쓰고 극동방송도 쓰고 이 방식 저 방식 다 써서 여러 차례 수차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번 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 부부싸움 스탑 시킬 때 하나님 한두 번 이야기 하셨을까요?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외국의 목사님인데 하여튼 연권 있는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좀 약간 짓궂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부부싸움 합니까? 자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 한대. 어떻게 그걸 종료시킵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막 이래 하다가 너무 이제 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이 막 도가 올라오고 소리 지르게 할 때 자기 바로 안수한답니다. 목사님 바로 안수하면 바로 넘어지죠. 이분은 안수하면 바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좀 능력이 있는 분. 바로 안수를 하면 바로 넘어지고 여자분들은 한 3시간 후에 일어난다. 그래서 게임은 종료된다. 그 방법을 저에게 좀 전수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고 그는 그거. 그거 다 똑같구나. 그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똑같구나. 다 싸우는구나, 부부싸움을. 난 그 거룩한 목사님들은 부부싸움 안 하는 줄.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이 아주머니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제는 그 다음 날에는 아저씨를 통해서 말 듣게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그 다음 날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무한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려, 우리를 변화시키고 돌이키시려 이렇게 집요하게 하신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회개를 촉구하셨습니까?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왜? 좋아,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에 몇 번 이야기했는지 이야기해주마. 45,062회를 했단다. 언제요? 그때 리스트를 쭉 읽어주면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방금 욥기는 구약 말씀이고 신약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인다. 선지자가 누구죠? 선지자는 보냄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네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몇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번 보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까 욥기는 한 번 하고 한 번, 두 번이죠. 근데 여기는 내가 내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죄지은 내 자녀를 회개시키고 모으기 위해서 대체 내가 몇 번이나 일을 한지 아느냐? 수십 수백 차례 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죠. 내가 내 자녀를, 집 나간 가출한 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 내가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슬픈 일이죠. 그 실제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온 분인 선지자가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 보고 야, 너 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니까 그냥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못한 주의 종들은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죽이는 판국인데, 예수님도 거슬리면 죽이는 판국에 예수님 밑에 급인 우리 A급, B급, C급 토탈 목사들과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열방에서 죽어나가는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죄짓기 전, 죄짓는 중, 죄지은 후에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 궁금하신 게 있죠.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까요? 죽기 직전까지입니다. 횟수는 여러 번, 기간은 죽기 직전까지.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편강도가 언제 회개했나요? 죽기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구원받지 않은 어머니와 아버지, 죽기 직전이 그리스도를 만날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편강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직전에 믿고 회개할 수 있다는 예죠, 그게. 할렐루야.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 대한 회개 여정은 죽기 직전까지 주께서 행하시고,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한 번 회개의 역사를 한 번 크게 행하시는데, 그때 딱 걸리면 이제 뭐 천국에 가는 거고, 그때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되면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 진짜 죽기 직전에 사람들 몇 명 만났고, 그 죽기 직전에 분들이 한 80%는 예수님을 믿는 걸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강도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 가족 주변에 안 믿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여러분 구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여기에 한 명이 나오죠.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실제 우편강도 좌편강도도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4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우편강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기에 우편과 좌편이라는 그 기록은 성경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편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었죠. 왼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야, 우리 같이 죄지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회개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41절에 이제 회개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다. 우리는 당연한 거다. 이건 맞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심판과 이런 벌을 당하는 것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맞는 일이야. 공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고 죽어가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왼쪽에 두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내가 벌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와 나그네 있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기 직전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로서 중보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회개를 충분히 좀 이야기한 것 같고, 그런데 이 회개를 함에 있어서 이 죄를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할 때 어느 정도 타이밍 안에 이 회개가 끝나길 원하시는지 그 시간에 대한 그 유통기한까지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삼각김밥을 사러 갔는데, 삼각김밥 한 3개 정도 샀는데 하나 2,000원이라면 6,000원 아닙니까? 4,000원을 딱 주는 겁니다. 6,000원 아닙니까? 하나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섞어 갖고 이제 주고 이랬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죠. 그럼 죄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죄, 이 땅에서 짓는 죄의 유통기한, 성경에 원데이, 하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내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화를 내면서 죄까지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애매한, 우리는 이걸 컨트롤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도 화를 낸 적이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막 엎었습니다, 판을. 근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의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아예 화를 안 내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분명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뭔가를 집어 던진다든가 이래 하면서 죄를 짓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물병 하나 집어 던져서 사람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단지 분노에 대한, 죄에 대한 유통기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미워할 때, 누구에 대한 간음의 마음, 누구에 대한 돈을 빼앗고자 하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걸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통기간은 원데이고 하루 안에 회개를 끝마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과학보다 더 정확한가요? 만약에 여러분 이 유통기한을 넘겼을 때, 해가 지도록이라는 하루를 넘겼을 때, 이 사람이 죄를 그 다음 날까지 품고 있을 때, 그 다음 날 일주일을 품고, 한 달을 품고, 1년을 품고 있었을 때, 우리 동생을 미워해요, 10년째 이래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어디에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탄다. 아까는 여러분들이 하루가 원데이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면 마귀가 틈을 안 타죠. 그럼 누가 틈 타겠습니까? 하루 만에 죄를 처리했네, 회개했네, 성령이 틈 타겠죠. 그는 성령 충만한, 죄를 짓고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루 안에 회개를 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틈을 타서 성령 충만한 인간이 되겠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말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넘겨버려서 성령님은 떠나가시고 마귀가 이제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창세기 4장 7절 기억나십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이 죄는 누군가요? 그리고 죄를 던지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네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사탄이 네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다. 우리 동생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이 들어갔겠죠,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사람 마음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람 죽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죽였단 말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사탄의 마음이, 사탄이 장악했다는 뜻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지나가는 이런 벌레도 우리는 제대로 못 죽이지 않습니까? 불쌍해서 바퀴벌레.
많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원데이 우리에게 주신 죄의 유통기한, 그것은 또한 회개의 기간도 됩니다. 원데이 하루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솔루션을 성경은 적어 놓았죠. 그래서 이 솔루션을 갖고 이 죄의 문제를 하루 안에 단호하게 그리고 즉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같아요. 어떤 그 부흥사님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제가 중학교 때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때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흥사의 그 어른들의 설교를 듣고,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즉시 회개하라. 뭐 3초 안에 회개하라. 그 제가 그날 그게 너무 은혜가 된 겁니다. 가슴에 막 이렇게 와닿더라고,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 다닐 때 뭐 애를 뭐 실수로 이렇게 딱 때렸다. 그거 잘못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하면, 딱 때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제가 실수해서 애를 어깨 이렇게 팔꿈치로 때렸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막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걸 이 친구가 본 겁니다. 이 친구가 소문을 어떻게 냈는가 하면, 요놈 미쳤다. 가만히 있다가 중얼중얼 거린다. 여기 갔다가 중얼중얼. 제가 그 당시 그래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주제만 말씀하고 이제 말씀 마치고, 오늘 중요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 1분짜리인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자원, 모든 재료를 사용하시고 총동원시키십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과 문제들을 나를 바꾸시는 쪽으로 하나님께 쓰시는데, 그 예를 제가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7절이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안에 적개심과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길 원했죠. 마치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한국에게 일본과 같은 그런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에 가서 회개시키라고 했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 주제가, 나 이 원수에게 가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억지로 이 사역을 했죠. 그래서 아수르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바라보고 열받아갖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 친구를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깔아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수풀이 사라지니까 떼약볕에 그 요나가 또 대머리였거든요. 너무 뜨거워갖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궁극적인 회개에 이릅니다, 요나가.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셨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벌레를 쓰셨죠. 제가 처음에 이 벌레가 누군가, 찬송가 138장, 이 벌레 같은 나에게, 벌레는 누군가요? 사람입니다. 벌레 같은 사람,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미미하게 보이고 허접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 하나가 여러분들을 회개시키는데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벌레를, 성경을 찾아보고 그걸 딱 깨달았죠. 성경에 벌레라고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A worm, 한 마리의 벌레.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벌레 같은 한 마리만 보내도 그 인간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벌레가 대단한 게 아니고 벌레를 사용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벌레는 정말 미미한 존재,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 절반 정도까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을 보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어떤 습성을 회개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저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하길 원하시는 주제가 뭘까? 첫 번째 생각난 게 조급함이었습니다. 내 안에 조급함과 성급함이 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분노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분노를 잘 표출 안 하지만은 벽에 막 벽을 내가 치고 있고 막 이런 거 벽에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몇 가지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꽤 정말 오래전의 사건인데 지금 25살 때 사건. 제가 부산 동교회 다닐 때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양산 물금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제 아침에 그 주 강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한 20-30명이 기도하다가 한 명씩 10분 지나니까 한 명 나가고 30분 지나니까 한 명 나가고 얘가 결국 2명이 남았는데 저하고 우리 친구하고 2명이 남았는데 그때 이미 2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했으면 밥을 지금 밥때가 수련회니까 8시쯤 밥 먹을 때 아닙니까? 2시간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둘끼리 경쟁이 붙은 겁니다. 니보다 내가 더 오래 한다. 얘가 기도하다가 나를 본다는 게 느껴진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나를 보지? 그러니까 의식을 하는 거죠. 내가 니보다 더 기도 오래 한다. 그 나중에는 나도 그래 되더라고. 기도하다가 보고 아직 하나. 눈 감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아니고 누가 더 오래 버티나. 그 2시간 한 반을 넘겨서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와 이래 하는 그런 분위기에 서로 눈치 보고 있다가 얘가 벌떡 일어나면 그 의자를 발로 팍 차더만 나가면서 에이씨 하고 나가더라고. 내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좋죠. 근데 너무 이게 경쟁 이래 돼갖고 그래 걔가 나가자마자 제가 따라 나갔거든요. 얘가 더 황당해 하더라고. 그 제가 뭘 회개를 이야기하려는가 하면 옛날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 아마 그 경쟁은 잘못된 거지만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순수함과 열정이 나이가 들면서 퇴색이 됐던 걸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야,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지. 그것도 20대 중반에 그 나이가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각성시키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같이 바람을 올라타서 잘 회개의 여정으로 인도되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동영상 1분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분당 우리교회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분당 우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했던가 무슨 예배 때 그 내용이 막 이렇게 가사를 막 이렇게 선포하는 그 구호를 외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를 100번 넘어지게 만들어 봐봐라. 우리가 넘어지는지 이런 내용이죠. 100번 날 굴려봐라. 우리들은 죽지 않고 일어날 거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보고 와 이거 오늘 딱 내용이네. 이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고 우리 한번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사이즈밖에 안 되네요. 한번 소리 조금 더 크게. 예.
저는 좀 약간 감동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뒤에는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100번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넘어졌었어도 101번째 일어나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집착,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회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회개의 길을 붙잡고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수백 번에 수천 번의 은혜를 베풀었고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내었고 네가 벌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내가 너의 삶을 바꾸길 원했었노라고 나중에 그날에 알게 될 겁니다. 비록 지금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날에 되면 불을 보듯 알게 될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짓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죄 지은 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죄 짓는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보여지는 수많은 생각과 죄악들과 실수 가운데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에 대한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발을 가슴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으깨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개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께 기대는 의인들은 실수로 넘어졌든 죄로 넘어졌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죄 짓기 전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죄 짓는 와중에도 더 이상 그 죄가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인상으로 우리를 중지시키려고 하셨지만 우리는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도 오셔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친 자들,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번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놓치면 진짜 모든 것을 놓치는 건데 마치 우편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유통기간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지나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즉각적으로 3초 안에 5초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죄와 실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그들이 100번 넘어져도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아까 그 중고등부 친구들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백날 우리를 굴려봐라, 우리들은 죽지 않는다. 정말 믿음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의 고백, 이런 고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라는 절구통, 우리를 현장이라는, 직장이라는, 가정이라는 절구통에 넣어서 빻고 빻아서 가루로 만드셔서 바늘길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